샬롬. 8월 17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죄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벗어나서 좀 평안한가 싶더니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을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곡식을 파종을 해서 조금 자라기 시작할 때 되면은 가축들을 다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추수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러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비에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추수한 게 조금 있었던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정작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기드온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정체성부터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원의 현재는 정말 미약하고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정체성을 변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나의 것으로 취한다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원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삶을 비관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원은 파종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고 남은 곡식 얼마를 겨우 추수를 해서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짐승들도 많이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는 중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물을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루 한 에바면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한 말 정도 되거든요. 12대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엄청 많은 양이죠. 그만큼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현재 형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기쁘게 열납하셨습니다.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납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기도원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기도원이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자기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놀라기도 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나 다 깨닫고 누구든지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가오시면은 그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이 이 거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여호와를 위하여 24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원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25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겼다면은 히브리 그 가정의 특성상 그 가정이 모두 사실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은 기도원아,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서 내버리라, 이렇게 기도원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을 보시면은 기도원은 겁이 나가지고 이 일을 낮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몰래 그 일을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7년 된 소일까요? 그것은 미디언으로부터 압제 기간 그 7년을 종식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째 수소를 취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태생은 이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그 기드온이 다 헐어버린 것을 알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비록 우상숭배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고 멋진 변호를 합니다. 바알이 참 신이라면은 그 단을 한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기다려보자. 바알이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상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무 막대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드온이 더 믿음의 확신을 얻고 사람들도 기드온을 이제 여룻바알, 바알이 더불어 싸우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크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또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3절로 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밭을 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기로 많이 쳐들어옵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이곳에 가보았는데 갈멜산에서 다볼산에서 길보아산에서 이 근처에 다 그 산이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기드온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임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옷을 입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옷을 기드온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사례를 통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과 동일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말씀의 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덧입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의 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의 단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던 그 우상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으로 섬기던 가정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 내게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다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기드온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소집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나팔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기 지파 므낫세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또 다른 지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구원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것은 구원의 나팔입니다. 복음의 나팔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대적과 마주보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동안 미련의 수탈을 당해서 군량미도 부족하고 무기도 변변찮은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을 것입니다. 적들은 강력한 군대로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장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막상 결전을 앞두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군대로 이길 수 있겠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그런 징표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날 기드온이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님 한 번만 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39절에 또 보면은 원하건대 이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자기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앞서서 믿음과 용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 양털 뭉치의 표징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 양털 시험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구약의 때와는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로또를 사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양털 뭉치를 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무엇이고 투자 원리가 무엇인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경제 원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행하면은 그릇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털 한 뭉치의 표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양털 한 뭉치가 놓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 한 뭉치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에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던 그 첫날에 기드온이 간구한 대로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 이슬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내렸던 그 만나,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슬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다는 그 의미는 세상의 다른 곳에 어디에도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9절 40절에 두 번째 표징의 날에 양털에 있던 이슬은 마르고 주변의 타작마당 전체에 이슬이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당신은 그 말라버리듯이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타작마당이 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양털의 표적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이슬인 그 생명을 충만하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겁이 많고 자상이 건강하지 못했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와 같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대위기의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